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신약 27권 성경 가운데 기록자가 9명이 등장을 하는데 유독히 히브리서만 기록자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아주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유대교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도 기독교에 복종을 했다. 이렇게 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로 넘어오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넘어가는 동족들을 대단히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신앙이 약한 기독교 신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대제사장 아론의 사역보다 우월하고 율법보다 우월하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더욱 낫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향하여서 매진할 것을 호소하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런 그 성경 기록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5장 7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제사장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이 세상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위임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범죄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얼마를 영생 주시기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이 죄값으로 지옥 멸망을 향해서 가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영생을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이 택자라 할지라도 영생의 축복을 입으려고 하면 자신이 받은 죗값을 청산하지 않고는 구원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죗값을 위해서 그 죗값을 청산해 주는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역시 죄가 있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얼마든지 이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죗값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와야 해결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죗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과 제사장으로 세우심에 완전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육성으로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갖는 연약성을 지니셨던 그런 감정을 가졌고 또 어려움을 느끼시는 똑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이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을 뿐이지 인간이 당하는 시험까지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오늘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은 33년 동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는데, 그 육체로 입고 있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순환의 제사장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의 제사장의 삶의 절정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육체에 계셨을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요?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 그 말이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순종의 자세는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절정은 생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됩니다. 죽음의 고통이 눈앞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핏방울이 피와 땀을 쏟아가면서
기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시던 순간에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실은 택자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택자가 있을 텐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구해주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도록 외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성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예수님으로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시간에 어떤 자세를 취했다는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생각하고 부모 형제를 생각하고 그 부모 형제가 도움이 되지 못할 때는 실망하고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정적일 때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희생 앞에서 성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눈물과 탄식으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은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기도가 아니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한 번 오셨는데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구나, 기도하지 못하구나 하고 또 가서 기도하셨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또 그 모습입니다. 3번이나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배웠던 제자들은 전혀 깨어있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떠나서 예수님을 닮는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왜 울었습니까?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약한 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조만간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영광의 몸을 입힐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셨다는 것은 나사로가 단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마리아나 마르다나 유대인들이 믿음이 너무 없는 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울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음이 없음을 볼 때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울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마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기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주 심도 있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민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극심한 불안과 근심에 처했다라는 뜻이고, 슬퍼했다라는 말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한 것은 예수님 고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오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죄인이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십자가상의 절규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요,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땅에 아주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머리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표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복종의 표현을 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 최후의 순간에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대상은 자신을 이 땅에 내려보낸 성부 하나님,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게 하실 성부 하나님 외에는 기도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인성과 신성이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충돌한 인성과 신성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인성이 가졌던 불안과 고뇌에 찬 갈등의 시간이 다 지나고 신성에 의한 전적인 순복이 이뤄낸 궁극적인 결론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굴복시킴으로 그 잔을 결연하게 마실 것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였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에 간섭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오늘 하루를 간섭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나의 하루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혹은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주제는 이겁니다. 이 잔을 마실 터인데 충분히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데,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되도록 능력을 더해달라는 기도였다. 그리고 응답이 됐는데, 결국 이런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 예언이 성취되고 율법이 성취되고 대속이 성취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해서 감당하는 의무, 책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의무 이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무슨 최근에 뉴스를 들으니까 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안 낸 그런 도로공사 통과하면서 말입니다. 뭐 하이파스 같은 거 통과하면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안 냈는데 그런 사람이 둘이나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사 입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500만 원만 안 냈어도 당장 붙들어다가 감옥에 넣든지 성실하게 우리같이 잘 내고 다니는 사람을 보호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과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내가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뭐 청와대하고 국회의원하고 싸우고 있는데 누가 진실인지를 떠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자꾸 싸워야 됩니다. 자꾸 싸워서 국민들이 실체를 알고 그래야 이런 부정 저런 부정 그런 부정 안 하도록. 밤 11시가 넘으면 술집 가서 공무원들이 술 먹고 밥 안 먹고 공적인 카드를 안 써야 된다는 건 나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 법이 있는 건 내가 아나. 그런데 이제 그런 법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11시 넘어서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잘 감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기도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죠.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는 약간 조르려고 하다가 청와대가 어떻고 국회가 어떻고 그러니까 눈을 반짝 떴고 우리 목사님 뭔 소리 하나 어떤 도둑놈이 3천만 원을 떼먹은겨? 하면서 또 쳐다보고 있어요. 괴로운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걸 쉬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절대 한 번만 하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를 하셨다. 또 예수님이 보니까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귀와 일전을 앞두고 금식 기도를 하셨다. 3년 공적인 사역을 앞두고 금식 기도를 하셨다. 대단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금식,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놓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낮에 혼자 기도하셨다 그랬고,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일관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구라도 막연히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도와 일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아침에도 기도, 오후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좋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일은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일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전도사역 열심히 하셨습니다. 치유사역 열심히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따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 죽을 시간도 없는데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제발 복 좀 받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할 시간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이것도 잘못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일은 일대로 하시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었다 그 말이죠.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일을 하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반대로 일이 많아서 바쁘다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의의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땅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재림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서 그곳에서 영원히 상급을 누리고 살게 하실 터인데, 그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믿고 보장되지만 그 세계에서 누리는 상급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지만 외적으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외적으로 고난이 많지만 내적으로 힘이 든 것이 훨씬 더 많지요. 우리가 외적으로 힘이 들고 내적으로 힘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현실 생활에서의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인생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 뿐이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갖는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중요한 한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루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상 기도는 뭐죠? 날마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한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동안은 불편해서, 다리가 불편해서 구두를 못 신었는데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느 병원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되죠. 그게 일상의 기도죠. 의사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실수하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대충 하니까 보니까 이 의사 아닌 사람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는 그런 수준의 의사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그거를 구속을 했다가 풀어줬어요. 그리고 또 며칠 만에 또 병원을 한대요. 그러니 이런 나라에서 이 법을 만들어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참,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화가 나가지고 정말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일상 기도해야 됩니다.
삶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배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일상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정 기도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과 탄식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한치 건너 사추는 그렇다고 치고, 내 직계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직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여러분 눈물과 탄식의 기도가 안 나옵니까? 정말 지옥을 믿습니까? 정말 천국 영생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단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단일 기도는 뭡니까? 한 가지 목적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단일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열심히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단일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는 중재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가 대표 기도가 아니고 목회 기도를 했죠. 이 목회 기도 가운데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했고, 특별히 우리 조현웅 집사님을 위시한 병자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양들의 상황을 알으니까 여러분 종합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한 4분만 넘어가면 우리 목사는 의뢰의 기도를 길게 한다 그래서 딱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 보면 그때부터 잡니다. 그래서 아주 잘 주무시고, 목사님이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오늘 5분을 잤다 그래놓고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게 기도해. 여러분이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는 건데 졸아버리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졸고 설교 시간에 졸고, 그 예배는 헛예배를 드린 거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졸려 그러면 좀 소리도 높여보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뇨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끔 그 약의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자에는 한 5, 6개월 동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다녔지만 오늘 아침에는 교회 일찍 와서 혼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갈 수도 없고, 항상 이걸 대비해서 제가 지혜가 있으니까 비상약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오지 못했죠. 제가 제 아내에게 연락을 하니까 급히 가지고 와서 예배 한 40분 50분 전에 약을 먹으니까 진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식은땀이 나고 좀 곤란했습니다. 지혜죠. 평상시에 뭘 준비하는 게 지혜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낚여준다? 예,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해서 자기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사도 세웠고요, 하나님이 약사도 세웠고, 하나님이 여러분 변호사도 세운 겁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잘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용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한 중재 기도, 또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한 중재 기도, 부부지간의 중재 기도, 성도와 성도 간의 중재 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환자를 위해서 중재하고, 또 이번에는 또 토요일에 장로님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 그러니까 그 결혼식이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전도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에 찬 신앙생활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